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할 자기 몫이 있다. 해야 할 자기 몫이 있다. 네. 오늘 금요 예배는 해야 할 자기 몫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사람이 많네요. 많지? 예년과 비슷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 3장 잘 표시를 해 두시고 1장, 느헤미야 1장으로 오시면 느헤미야가 자기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 가운데 제일 가는 관원으로서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바사, 페르시아에 있는 지금 제일 가는 사람일 때 그는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떠하냐 물어봤더니 1장 3절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렇게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러자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굉장히 편한 어떤 자리에 있고 굉장한 권세를 갖고 있으며 어려움이라고는 없는 상태인데 그의 관심은 자기가 이 자리를 어떻게 더 유지하고 자기의 대적들을 아예 싹쓸이 잘라버릴까,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그의 관심사는 예루살렘 성에 있었다.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 느헤미야는 울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자세입니다. 내가 편하니까 저 사람이 뭘 어떻게 살던지 간에 기도 부탁을 해오던지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냥 나만 좋으면 좋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 자기의 중심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이 느헤미야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기는 중보 기도를 부탁하지 않기로 했대요. 중보 기도를. 아니, 중보 기도를 당연히 부탁해야지 왜 중보 기도를 부탁하지 않냐고 했더니 자기가 정말 어려워서 중보 기도를 부탁했더니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더래요. 심지어는 자기가 그 기도 부탁한 것을 까마득하게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리고 정말 믿었는데, 기도해 준다고 해서 믿었는데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실망이 돼가지고 자기는 평생에 다시는 기도 부탁을 하지 않겠다고 자기 결심하고 그 사람들이 기도할 분량 내가 그냥 기도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기도 부탁해야지 하면서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냥 내가 혼자 기도하고 말지,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감독 선거가 있었는데 제가 기도 부탁을 했던 분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기에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 궁금증은 있습니다. 과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는가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과연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제가 저기에 붙여놓기까지 했었는데 그걸 놓고
기도를 했는가? 입니다. 어떤 이 정도면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친구도, 하는 사람도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야, 역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도 함께 기도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결국 우리들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다, 내 모습.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보에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넣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중보기도표를 만들어가면서까지 다 거기에 기도 부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기도는 고사하고 한 번이라도 쳐다보십니까? 뭐 매번 똑같은데 뭐 똑같으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그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가장 지금 편안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 걱정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 가운데 일어나는 아픈 사건들을 보면서 그는 슬퍼하였고 울었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전 이전을 앞두고 있으면서 다 기도하시리라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 과연 그 기도의 수준이 다 똑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일처럼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열의 아홉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 정도를 아마 교회와 목사님과 뭐 선교사님과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기도하는 일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분량 있습니다. 네,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이전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기도 안 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언제 기도할 일이 있을까요? 성전을 위해서. 지금이 가장 뜨겁게 기도해야 할 시간인데, 저도 그렇고 또 제가 볼 때도 그만한 기도에 불이 붙은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일이 벌어지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이 일에 자기의 몫이 있다라고 느껴지자 그는 자기가 갖고 있던 지위 그리고 권세, 그런 거 다 내려놓습니다. 야, 여기에 내가 할 몫이 있다.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이유가, 왕의 이 최측근으로 있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다. 내가 이것 이제는 내가 편안한 것, 내가 권세 누리는 것 이거 내려놓고 내 몫을 감당하러 나는 가야겠다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 중수하는 것으로 자기의 몫을 감당하고자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의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데 가서 보고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성벽을 다시금 쌓는 거예요. 이 성벽이 없으니까 외세의 공격을 막아낼 아무 저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있는데 담벼락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있는데 담벼락이 없어. 방이 있는데 문이 없어.
그럼 여러분 얼마나 이게 걱정됩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집이 있는데 창문이 없어.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밤에 누가 들어올 줄 알고. 근데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딱 그런 형국이에요. 성벽이 없으니까 사방에서 공격당하는 거예요. 성벽을 쌓아야겠다. 이것을 대비하여야겠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가만히 구경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이전에 안 되겠구만 얘네들. 야, 총공격해. 총공격. 야, 너도 와서 공격하고 너도 와서 공격하고 야, 너도 와서 공격해. 얘네들 보통 아니더라고. 응? 저기 조그만 교회에서부터 할머니 교회에서부터 여기 올 때까지 보통 아니더라고. 아, 얘네들 얼마나 센지 있는데 그런 거 개의치도 않고 아주 열심히 기도하더라고. 초장에 아주 그냥 망가뜨리려고 내가 다 작전을 썼는데도 얘네들 기도하면서 이겨내더라고. 얘네들 보통 아니야. 가만두면은 우리가 아주 박살나게 생겼으니 이번에 깨버리자. 사탄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야, 제 바지 가랑이 잡아 빨리. 쟤 벌떡 일어나려고 그래. 다시 주저앉혀. 야, 쟤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 쟤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 어깨 눌러. 머리카락 잡아당겨. 쟤 못 일어나게 만들어. 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 쟤 성전을 향해서 발걸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쟤 주눅 들게 만들어. 남편을 통해서, 아이를 통해서,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쟤 다시 주저앉혀. 사탄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벽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주가 어떻게 나갑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밖에는 없습니다. 사탄이 기도를 그렇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꾀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몸살나게 만들고 기도할 때는 잡념 생기게 만들고 기도할 때 내가 그냥 앉아있다가 떠벌떠벌 대다가 그냥 가는 것처럼 만들고 하여간 별 방법을 써서 기도를 못하게. 그래서 이 믿음의 방벽을 쌓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왜? 이걸 쌓게 되면 너무나도 견고해지거든요. 자기가 잘 허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 나와서 기도하는 것, 주의 말씀으로 서려는 것 어떻게 하든 방해합니다. 자, 쟤 일어난다. 빨리 다시 주저앉혀. 여러분, 이런 사탄의 공격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성벽 쌓아야 된다. 이 성벽 쌓아야 된다. 자,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에 제일 먼저 등장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함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너가 하겠지. 대제사장이 알아서 하겠지. 제가 할 거야. 그게 아니라 다 같이 함께 일어났다.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누가 하겠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일어난 사람들이 누구냐?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 그룹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그 직분이 가르쳐다 주는 것은 어떤 힘의 순위가 아니고 어떤 권력의 순위가 아니고 어떤 대접받아야 할 순위가 아니고 그 순서는 먼저 솔선수범, 먼저 섬김, 그 순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사님보다는요 권사님이 더 솔선수범해야 돼. 권사님보다는 장로님이 더 솔선수범해야 돼. 장로님보다는 목사님이 더 솔선수범해야 돼요.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진다는 것은 내 권세 높아지고 내 입김이 세진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앞서가고 내가 더 본을 보여야 한다.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권사가 되는 것, 장로가 되는 것,
심지어는 목사가 되는 것, 이것을 무슨 권력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고요. 진짜는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순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수는 전쟁 났을 때 죽는 순서다. 여러분, 죽는 순서예요. 목사가 제일 먼저 죽고, 공산당이 와서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거 왜 이러십니까? 내가 먼저 죽고, 그 뒤따라서 장로님이 목사님 그러다 또 돌아가시고. 이 순서예요. 죽는 순서지 나를 무시해 이런 순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오늘 무엇을 중수합니까? 양문을 건축하였습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양이 들어오는 길입니다. 양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이 왜 양문이 필요하냐 하면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제물 필요하죠. 그 제물로 쓰일 짐승이 통과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아무 문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양문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양이 들어오는 곳이니까 양문이에요. 근데 이 문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건축하여 성별했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은 보통 문 아니야. 아니 뭐 짐승이 들어고 나가는 곳인데 왜 거기를 성별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야. 그래서 다른 것에는요, 성별하였다 이런 표현 안 나옵니다. 건축하였다, 중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별하였다는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관계된 것은 굉장히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목사 사택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다른 무슨 카페를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성전을 준비하는 것인데, 그곳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 망대를 쌓아서 이제 성벽을 건축하였는데, 그 망대 사이에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 그거를 성별하였는데, 관계된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양문뿐만이 아니라 관계된, 그 문이 있으려면 문만 덜컥 있고 벽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성벽들을 쭉 쌓는데 그것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들은 다 거룩하고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거룩해 그런 거 아닙니다. 관계된 것, 연결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과 그의 제사장 무리들이 먼저 일어나서, 함께 일어나서 이제 솔선수범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사람들은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예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것을 떠오르게 하시고 이것을 이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다시 나누는데, 오늘 보니까 여리고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여리고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27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27km 떨어져 있는 곳은 얼마나 걸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저녁에 딱 걸어서 12시간 정도 걸으면 걷게 되는 거리가 한 27km 됩니다. 계속 걸어야 됩니다. 아니 1시간에 4km 걷잖아요. 예. 그런데 사람이 처음 걷는 것과 5시간 걷고 나서의 그 속도가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군대에서 보면 훈련병일 때 밤새도록 걷는 게 한 20km, 23km 걷습니다. 밤새도록 걷는 게. 저녁부터 내일 아침 딱까지 그렇게 밤새도록 걷는 게 23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출퇴근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출퇴근하면 왔다가 가면은 끝이야. 하루가 끝나.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하루 종일 걷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서 와서 어렵게 있으면서 자기들의 몫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리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거리는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게 될 곳은 저 주안역 뒤편인데 물론 여기가 가까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고자 한다면 그곳은 그렇게 먼 곳 아닙니다. 거기는 서울 아니고요. 거기는 용인 아닙니다. 날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날마다 용인 가는 사람도 있는데 저 주안역 뒤편으로 날마다 가는 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힘들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 먼 거리를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사모함을 통하여서 그 거리가 먼 거리로 여겨지지 않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거기는 엎어지면 코달 떼지. 야, 내가 30분이면 뛰어간다 거기까지. 진짜로 뛰어가면 30분도 안 걸릴 것 같아. 야, 그거 못 가냐? 야, 뛰어 30분 그것도 못 가? 그걸로 도대체 뭘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겠다는 것이냐? 야, 엎어지면 코달 때 가자 빨리 가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도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드고아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5절.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드고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이거를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주의 일의 공사를, 하나님의 일의 공사를 그들은 분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참 희한한 일들을 저는 경험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만한 사람인데 안 해. 근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힘을 내. 너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 이 드고아 사람들 같은 사람이에요. 해야 할 사람들은 안 해.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을 해. 드고아 사람이에요. 너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깜짝 놀라는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야, 너가 있어? 대단하네. 동찬이가? 이야, 동찬이는 기대하고 있었어. 그런 사람.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열심히 내야 되는데, 저 사람인데, 저분인데, 저분은 안 하지? 마땅한 충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역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은혜 많이 받으셨잖아요. 하나님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받기만 할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일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땅히 저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일어나서 달려갈 사람이, 그 사람이 여전히 누워있고 앉아있는데, 아니 잠깐 은혜 받았다고 저렇게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는가? 여러분, 그런 드고아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드고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볼만한 사람들이 12절입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딸이라고 표현한, 이름이 아니라 딸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이름을 나타내면 물론
여자 이름이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딸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딸이 가져다 주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쌓고 있는 것은 머리로 쌓는 것 아니고 돈으로 쌓는 것 아니고 용역들을 사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해야 하는 때입니다. 자기들이 해야 되는 때예요. 인부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야 여기 지으세요 이게 아니라 자기들이 해야 하는데 딸들이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그 아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살룸 아마 혼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집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딸들이 아유 나는 여자야 힘없어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다 일어나서 이 돌을 나르고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게 이 미장을 하고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딸들과도 같은 입장입니다. 힘이 별로 없습니다. 물질이 많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기술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기 맨 처음 작은 교회에서 할머니 교회로 올 때 아주 열심히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교회에서 우리 여기로 올 때도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제 저기로 가야 되는데 열심히 하기가 겁납니다. 왜냐하면 되게 커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 처음에 그 35평 할머니 교회 꾸밀 때는 요 절반만 하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요 정도면. 그럼 내가 이만큼 헌금해도 어느 정도 그 비중을 차지하겠구나. 한 10%도 되겠구나. 한 2%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 성전이 뭐 15억? 1억 5천 아니고 15억?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내가 가지기에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엄두가 안 나는 건 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라도. 전에는 보증금도 훨씬 쌌고 그리고 꾸미는데도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고 여기는 어떻게 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힘을 내서 한번 해봤는데 야 엄두가 안 난다. 야 그거는 안 되겠다. 아유 힘들어. 그렇게 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오늘 이 딸들이 보여준 것은 내가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자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한 번에 못 나를 것 두 번, 세 번에 날라서라도 내가 이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은요 그 어린아이가 2만 명분의 식량을 가져왔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자기가 먹을 것을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 전부를 내놓았을 때 거기에 하나님은 기름 부으셔서 기적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남자 어른들만 5천 명이 먹어서 대충 짐작하기를 2만 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하는데 여러분 그 2만 명이 모이는 곳에 도시락 싸온 사람이 이 어린 아이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꺼내놓지 못했을까요? 이걸 누구 코에 발라? 이걸 누구 코에 붙여? 괜히 내놨다가 나도 배고라. 나도 못 먹어. 그냥 네 배라도 채우고 말지. 이걸 어떻게 해? 그리고 다 먹었습니다. 자기들끼리. 근데 한 어린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거 작은 거지만 예수님께 갖다 드려야지. 내가 배고파도 괜찮아. 갖다 드려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거면 됐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야, 15억? 야, 내가 적어도 한 1,000만 원씩 해야 되는데, 어우, 나는 못해. 어우, 나는 그렇게는 안 돼. 그냥 이걸로 다 그냥 나 소고기 먹고 말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큰 것을 할 때만 의미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은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였고 과부의 2렙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드리는 여러분의 전 재산 5만 원,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사랑함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전 재산 10만 원,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안 드리고 이게 어디다 쓰는 거야, 이거 가지고는 야 아무것도 못 쓰겠다, 그냥 우리 가족 회식이나 하고 말아야지, 그러기 때문에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은행 돈으로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은행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기도, 우리 사랑, 우리 헌신입니다. 그것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너의 전부냐? 5만 원 충분하다. 10만 원 충분하다. 과부가 그 생활비 전부 2렙돈, 그것으로 나는 충분히 받았다. 같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딸들이 헌신한 걸 보십시오. 자기가 힘이 부족하지만 야, 이 돌 내가 한 번에 못 날라? 그러면 우리 셋이 나르자. 이거를 한 번에 저까지 못 들어? 그럼 3발자국씩 옮겨가자. 3발씩만 옮겨가자. 그렇게 해서 이 딸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누구는 여기를 맡고 누구는 여기를 맡고 누구는 여기를 맡고 누구는 여기를 맡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가 하면 못했겠습니까?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는 보통 치밀한 사람 아닙니다.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아주 작전에 능합니다. 근데 만일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부탁을 하거나 어떤 다른 계획을 세웠다면 이 성벽 느헤미야 혼자서 다 세울 수도 있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하고 여기서는 누가 하고 여기서 저기까지는 누가 하고 다 그 분담할 자기 몫에, 자기 일의 몫을 다 그렇게 놔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는 여러분의 몫을 여러분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요거는 너가 했으면 좋겠다. 요건 너가 해라. 너 힘 많이 없지? 그러니까 요만큼만 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사람 빼놓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자기 나빠. 지금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야, 너 여기 하고 너 저거 하고 너 그냥 벤치에 앉아 있어.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나는 그렇게 스스로 빠지고 싶습니까? 저는 빼주세요. 저는 빼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으신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정말 작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겨가면서 그 사람이 함께하는 것을 원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나의 몫을 왜 안 남겨두셨겠습니까? 여기에서는 누가 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누가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가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그 영역들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제일 어린 친구가 누굽니까? 정인입니까? 정인이까지 다 있는 것입니다. 정인이의 목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도 이렇게 그 체육대회가 있어요.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번 경기에 뭐가 있는데 누구 목사님 하다가 저 이름을 불러주면 참 안 될 것 같은데도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꾼들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야 할 나의 몫이 있어요. 너는 힘이 세니까 그 힘이 육체적 힘이든 기술의 힘이든 내가 너에게 많이 부어준 어떤 물질의 영역이든 간에 너는 힘이 있으니까 너가 이것을 해라. 좀 길지 이 성벽. 근데 너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힘이 많이 아직 없지. 그래 내가 그거 다 감안했어. 그러니까 너가 여기서 여기까지 1m만 한번 해봐. 너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너를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까지도 함께하는 그런 나라를 나는 만들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부르셨고 그 영역들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가 계십니까? 해야 할 나의 몫이 있습니다. 성전 이전 목사님과 소수의 건축위원들만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이 없습니까? 전재산 5만 원도 다 받으신다니까요. 크게 받으신다니까요. 할 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예 안 하려고 질에 겁을 먹고 내가 빠져서 그렇지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는 2시간, 3시간씩, 누구는 30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5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전하게 되면 몸으로 해야 할 일도 참 많을 줄 압니다. 몸으로 해야 할 일도. 그때는 거의 겨울방학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 딱 맞춰서 하나님이 그냥 거기 곰팡이 청소부터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 몫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그 일이 무너진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슬피 울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몫을 알려주시자 그는 과감하게 자기가 맡고 있던 일을 내버려 두고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가운데로 달려갑니다. 달려갈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자기 혼자 그 일들을 다 하려 하지 아니었고 지혜롭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 역할들을 분담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멀지만 달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이 좋은 형편도 아니고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다 제껴놓고라도 자신이 와서 했던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아예 없는데도 와가지고 그 몫을 감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이전 우리 교회입니다. 남의 교회 아니고요. 내가 평생에 섬길 내 교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거기에서 구원받을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내가 쌓아야 할 든든한 성벽이 있습니다. 내 가족들을 지켜낼, 내 자녀들을 지켜낼, 내 영혼을 지켜낼 그런 성벽들, 내가 쌓아야 하는 그 영역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라도 내 일 가운데 너는 빠져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실진데 분명히 나에게
아주 연약한 나에게라도 하나님은 맡겨주신 나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을 맡겨주신 것 기뻐요, 싫어요? 기쁜 일이죠. 하나님께서 나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내 몫을 남겨두셨다는 것, 이거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밤에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그거 하다가 돌에 손 찔릴 수 있죠. 손톱도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얼마나 다 손으로 했지 않습니까? 무슨 포크레인이 왔습니까? 기중기가 있습니까? 그 뭐 했겠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손으로 그냥 별다른 신통치 않은 그 기구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했을 때 어찌 안 힘들고 어찌 안 다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할 여러분의 몫이 있습니다. 눈물 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제게 이 몫을 맡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